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1116면입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면 시공사와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을 때는 일정 공정,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또 최종 결과가 설계도와 같은지 그 결과에 대한 계약까지 총체적으로 합니다. 즉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되는 것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범칙금 혹은 페널티에 관한 일들까지도 계약에 다 속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할 때 바로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이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로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조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 왕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을 짓고 잘 사는데 제가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요청하고 자신은 몰라도 후대에 다음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완성한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꼭 지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임하겠다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모든 약속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겠다. 그때 이스라엘이 크고 잘나서 혹은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말을 청종해라. 즉 잘 들어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약속을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시면서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법전은 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신명기의 약속들은 잘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또 3대에서 4대까지 계속 축복할 거고 또 1000대까지 축복할 것이다. 잘못하면 내가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겠다.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해당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바로 이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잘하는 것만 보고 야, 너 잘했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그 또한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성전, 이 성전도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즉 다윗이 원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잠시 그곳에 임재함을 보여준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근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는데 행여나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저버린다면, 주님을 배신한다면, 혹은 주님을 배신해서 기근이 이곳에 있다면, 병충해가 있다면, 때로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들의 약속을 잘못 지켜서 모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회개를 한다면 주님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기도를 아주 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혜로 삼으셨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어.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것을 착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내 말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린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만 기억을 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 그것만 기억하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했을 때, 또 기근이 들어서 벌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벌로 모든 백성이 흩어질 수 있다는 것, 성전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왕들이 쭉 지나가면서 점점 오판을 하고 나라가 큰 유람선이 침몰하듯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개혁을 일으킬 것인가 한두 번 이렇게 세우는 노력은 했지만 이미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니 그냥 점점점 침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39장을 시작으로 45장까지 예레미야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특별히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흩어지고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했으니 이걸 지켜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설마 망하겠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그 망하는 내용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갈대아인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반대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예레미야 36장에도 그런 예언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했던 것과 달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면 됐지. 그 결과 나라가 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9년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하는데요. 9년 10째 달 10월에 성을 에워쌉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왜 이게 성을 둘러쌌는가?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서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립정책을 쓴 겁니다. 성 주위를 빙글 둘러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테두리를 다 막은 후에 그냥 1년 6개월 동안 굶겨 죽이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거나 이 전쟁이 오래됐을 때 그래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나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시대에도 아이를 죽였던 부모, 눕혀서 죽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처참하게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거짓과 참된 예언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의 큰 차이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하나님께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큰 차이가 점차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일까?
그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험악하게 망하죠. 근데 이때 아주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려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먹을 것 조금만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왕과 귀족들, 거짓 선지자들이 적들이 쳐들어오자 자신들의 예언이 분명히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됐는데 백성은 내버려두고 먼저 도망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어디로 도망갔는가? 아라바 광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막혀버리죠. 시드기야가 여리고 평원에서 잡힙니다. 도망가다가 잡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게 이 남유다의 아주 마지막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다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11절부터 14절까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도 지키시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럼 11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라가 망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예레미야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왕이 싫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반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해라. 하나님 다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나라가 망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감옥에 잡혀있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꺼내주고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해 주어라 라고 오히려 왕이 예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아주 독특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사용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나마 헤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려주죠. 그래서 그를 아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데 바로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대조적이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왕, 내 이 땅에서의 권력은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간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눈이 뽑히는 반면 잉여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던 예레미야는 반대로 나라가 망하면서 적 왕이 그를 보호해주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어려움이 있어서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하게 대하시며 약속대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결국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 즉 책망과 심판의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나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시드기야처럼 권력이 아니라 믿음 갖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더 깊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이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며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그것만 고집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